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생존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AI 기술을 꼽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벌어진 중동 전쟁도 AI를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 AI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력, 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것이 완전히 영구히 봉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파괴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던 자원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고갈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타 다른 것들을 꼽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호주 사회에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건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영어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학위라든가 그런 것을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자를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호주 이민 사회 가운데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가 꼭 가져야만 되는 혹은 이르러야만 되는 어떤 조건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당신들이 이 땅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유목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지내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유목민들은 소와 양떼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양과 소들이 먹을 수 있는 초지, 그리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소떼와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이 없다면, 그리고 물이 없다면 그런 목축은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바로 목자 입장에서 양떼를 이끄는 목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풀과 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삭도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실은 많은 양과 소떼를 키우고 있었던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은 한 장소에 이렇게 정착해 살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지내나 이렇게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소떼와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헤브론에, 어떤 때는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지역에, 어떤 경우에는 베델에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양떼들에게, 소떼들에게 먹일 수 있는 초지를 찾아다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26장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이 어디로 이동했냐면은 그랄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랄 땅. 이 그랄 땅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서쪽 해안,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에 큰 산맥이 있는데 산맥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갈수록 평야지대가 되고 서쪽 맨 끝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그 서쪽에 가게 되면 많은 초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블레셋 지역이 있는 그 가까운 지역은 많은 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물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도 물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건조한 그런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풀과 또 나무들과 이런 것들이 자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아주 귀한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였어요. 만약 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양떼, 소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깊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물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쉴만한 물가, 이런 시냇가가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죠, 우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나 혹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우물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양떼, 소떼를 위해서 이 초지를 찾아서 옮긴 것이겠죠. 근데 그 우물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우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우리한테 소중하니까 이름을 다 붙이죠. 근데 이 팔레스틴에 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물을 만들면 항상 거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들에게 우물은 생명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들마다 이름들을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랄 땅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우물이 없었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그랄 땅에서 양떼, 소떼를 먹였을 때 파놓았던 그런 우물을 다시 파서, 그래서 거기서 양떼, 소떼를 먹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소중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행 잔고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비자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처럼 절대적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무엇,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어떤 것, 우리들의 우물들이 다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없으면 나는 망해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단 말이죠. 이 이삭에게는 그것이 우물이었어요. 우물이 없다면 양떼, 소떼는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삭은 날이 갈수록 거부가 되었어요. 양떼가 계속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고 잘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바로 자기들이 구하지 못했던 우물들을 이삭에 파니까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미우니까 이삭이 파놓은 그런 우물을 다시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비멜렉,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왕을 그 당시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바로 이삭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추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랄 지역에서 자기 그 양떼 소떼를 먹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됐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랄 평지에서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었어요. 그랄 골짜기. 골짜기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골짜기란 말도 되고 강이란 말도 됩니다. 어떻게 골짜기와 강이 같은 단어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특별한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 강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와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강이 그렇게 모여진 물을 볼 때는 나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와디 지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물이 불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면 금방 강이 되고 금방 물이 불어나는 지역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블리셋 사람도 여기 거주하지 않았어요. 왜? 위험하니 거기 있다가는 갑자기 불어나서 자기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랄 평지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그 위험천만한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래도 거기서 샘이 터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블리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뺏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우물 때문에 블리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투었다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앗기고 나서 그랄 골짜기에 다른 곳에 가서 그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샘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블리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블리셋 사람들이 자기가 우물 파는 것들을 반대했다 혹은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됐다. 블리셋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신나라고 해요. 신나. 바로 신나라고 불렀어요. 에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다툼 혹은 갈등 이런 뜻입니다. 신나라는 말은 반대했다 혹은 원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이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은 에색이었고 그리고 신나였습니다. 사람들과 다퉈야 됐고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팠던 그런 그 우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죠. 혹은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애지중지하는 어떤 것들이 하루아침에 내게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에게서 사라질 수가 있고 혹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어떤 관계인데 그 관계가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날 골짜기에서 이삭이 경험했던 그 상실의 경험, 그 빼앗김의 경험은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물을 파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우물들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생존 조건들이 있고 그 소중한 것들을 갑자기 누구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누구 때문이 아니다 할지라도 갑자기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삭만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양떼 소떼를 먹였습니다.
그도 그랄 지방에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왕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어필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열심히 자기가 우물을 팠더니 누가 뺏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겁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쟁취하고 있는 것들, 지금은 내 손에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떠나갈 수가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던 그 자리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에색을 빼앗기고 신나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삭은 또다시 장소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것들은 언젠가 끝이 오게 됩니다. 이 끊임없이 갈등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갈등하던 문제가 이제 끝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시련 혹은 인생의 고난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끝나는 순간이 와요. 이삭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는 그 사람들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은 더 이상 이삭과 다투지 않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끝은 있어요. 지금은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끝나는 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르호봇이라고. 르호봇은 넓은 땅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넓게 하셨다. 혹은 공간을 만드셨다. 예. 이 에색을 경험할 때 혹은 신나를 경험할 때 우물들을 만들면 빼앗기고 만들면 빼앗기고 이런 것을 경험할 때 마치 이삭은 뭐든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삭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새로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순간, 또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 이삭의 이 우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색을 빼앗기고 신나를 빼앗길 때는 이런 일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아요. 끝없이 정말 고통이 끝나지 않고 정말로 내 절대적인 생존의 조건들, 이 우물 없으면 내 양떼 소떼를 다 죽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인데 그것이 그런 상황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언젠가 끝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넓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르호봇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빼앗기고 빼앗길 때 혹은 내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주변 환경에 계속 막히고, 그래 계속 답답한 환경들이 보이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에색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이 신나였죠. 신나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난이 계속 뜨다 보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때가 오게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이삭이 자포자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지 않았다면 답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에색을 빼앗겼어도, 신나를 빼앗겼어도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한국의 전철에서 예전에는 전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전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땅에 내려놓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시는 걸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물건이 보이시나요? 이 플라스틱 끝에 솔이 달려있죠? 칫솔입니다. 예, 칫솔입니다. 하나에 200원, 5개가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이 칫솔 뒤를 보시면 영어가 써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하고 했던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아니요, 망했습니다. 자, 이 품질 좋은 이 칫솔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전철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다 돌렸어요. 자, 여러분은 제가 오늘 이 칫솔을 몇 개나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사람들이 자기가 나눠줬던 이 칫솔을 수거합니다. 4개가 팔렸어요. 예, 저는 오늘 4개를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포기할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한으로 갑니다. 하고 가방을 들고 역한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이 칸에서 안 되면 역한으로 넘어가면 돼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역한으로 가면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음 스페이스에서, 다음 단계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안 된다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내가 못 팔았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역한으로 건너가면 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나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역한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 애색일 수가 있고, 신나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르호봇이 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우물, 내 양떼, 내 속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물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실 수가 있다.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은 그 에색을 경험했고 신나를 경험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끝장내고 나는 이제 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르호봇을 팠어요. 그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은 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상실이고 빼앗김이고 약함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음 칸에서는 새로운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랄 골짜기에서 한참을 지난 후에 이제 이삭은 브엘세바로 또 옮깁니다. 아마도 또 다른 초지를 찾아서 또 옮긴 것이겠죠. 근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왕 아비멜렉과 또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느냐? 거기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가만 보니까 이삭은 계속 빼앗겼는데도 잘 돼요. 자기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가 잘 된다고 이렇게 쫓아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망해야 되는 이삭이 망하지가 않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럴까?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닐까? 우리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하면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저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보다 돈이 없는 것 같고, 나보다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나보다 갖춘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면 신기하게 더 풍성해 보이고, 더 넉넉해 보이고, 하는 일보다 잘 되고,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우리는 저 사람께 빼앗겼고, 무엇인가를 빼앗았고, 저 사람은 많은 걸 잃어버렸고, 놓쳤고, 상실했고,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래도 잘 되는 것일까?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의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때로 손해를 봐요. 혹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요. 그럼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더 잘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속이지도 않고 세금을 그렇게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하는데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당신과 원수 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랑 조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블레셋 그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똑같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 거 다 뺏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번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그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잘 되는 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면서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 것이 도전이 되는 거죠. 결국 이삭은 거기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파고 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세바라고 졌어요. 세바는 언약 혹은 맹세 혹은 조약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바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 쫓겨난 사람이 오히려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간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삭의 그 우물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간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의 길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서 잘 되는 것은 아무런 간증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신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 바로 사람들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우물이 절실합니다. 이삭에게 그 우물이 절대적인 생존 조건처럼 여겨졌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만의 우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는 망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은 종종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지켜준 것은 그 생존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에색이 아니었고 신나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었어요. 때로는 내 은행에 있는 내 은행 잔고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존 조건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그것이 나에게 없을 수가 있어요. 떠나갈 수가 있어요. 혹은 그래서 아직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인생 가운데 루저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그 생존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삭이 에색을 빼앗기고 신나를 빼앗겼어도 르호보스의 하나님 그리고 세바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세계를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르호봇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바의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어떤 생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지금 당장은 내가 약자인 것 같고 빼앗기는 인생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새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약자 같고 실패자 같은 우리들로 하여금 높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